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서로 인사를 안 하네요. 네가 불행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얼굴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활짝 피신 것이 주변에 이 친인척들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식구들을 만나서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명절 잘 보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복직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0월 바램은 마지막 주까지만 그렇게 하고 11월 달에 본당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속도를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전면이 벽돌밖에 없어요. 전면이 벽돌이고 위층은 이제 막 하나씩 털리고 있고 하나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감사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진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또 복지관 4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그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 우리 식당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당에서 예배 드릴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4층을 양보해 줬어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뭐 교육자분들과 부장님들이 같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덕분에 또 특히 지하는 방송 송출이 일단 어렵고 또 울림이 여기보다 훨씬 울려서 다 착각에 빠질 거예요. 다들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근데 너무 울림이 커서 이게 거의 뭐 방송하긴 너무 어렵고 뭐 찬양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우리 자녀들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다 연합으로 예배를 이렇게 유초등부 같이 연합으로 드리고 중고등부 원래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까지 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4층을 우리에게 이렇게 양보해 주어서 감사하게도 모든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돌아보면 감사하고 여기 대표로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에게 우리 감사와 칭찬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가까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이 옆에 창호 틀을 이렇게 했는데 틀만 까만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교회가 멋있어요. 네. 이제 그 틀에 이제 유리가 착 껴지면 갑자기 막 다른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광고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복지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에는 어떻다고 말씀하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재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셔서 우리가 죄악을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중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사람 간의 그런 범죄는 하나님이 중재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어떻죠? 중재할 리가 없어요. 중재할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찌할 권리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자가 중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엘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자녀들에게 권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라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악행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어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과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음행의 회개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로 간음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그들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저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 죄를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과를 멀리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죄가 나한테 있었구나, 이 죄가 생각났구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빨리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게 되고 사망이 임하게 되고 반드시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스맨이 돼요. 예스맨. 하나님이 말씀 딱 하시면 예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노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접목을 시켜 보자면 이래요.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만약에 돌이켰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될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이미 부모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가운데 내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너희들 잘 들어.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것들 말도 안 듣는데 좀 한번 망해가지고 뒤로 낮자빠졌는데 코도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은 안 계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것을 왜 요구하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잘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수많은 곳에서 요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되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상에서 부모님이 제사를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어긋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도둑질을 시켜요. 모르게 그런 부모님 없겠죠, 설마. 근데 뭐 그렇게 이거 괜찮은 거야, 가져와도 돼, 뭐 이제 이래서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 안에서 바른 뜻일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위배되는 것이라면 안 지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있는 계획과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래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00살까지 살기 원하시면 부모님 말씀에 맨날 예스만 하세요. 그러면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엘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하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범죄하게 될 때 장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는 또 대조적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은 거의 대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멋지게 자라고 멋지게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의 차이를 이렇게 크게 벌려 놓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뭘 추구했죠? 세상적인 욕심,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물질적인 욕구와 끊임없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아주 경건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세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직진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 행복 아카데미에서 자주 얘기했던 행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랑 또는 은혜 뭐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얻었다라는 거죠. 총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점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은, 그러면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완전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완전 대조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은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은총을 얻고 사랑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살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막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제교 성도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막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을 곁에서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성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함께 도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역들을 진중하게 또 아주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총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받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을 받지, 왜 받을까?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랑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지도자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죠. 은혜를 택하고 사랑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어떤 재산이나 부와 명예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재물이나 금이나 은이나 모든 명예나 이런 것들은 딸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이후에 금이나 은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것이 선이 되고 어느 것이 후가 되어야 하는지, 세상적인 금이나 은이나 명예를 따르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총받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즈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무엘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거든요. 책망하고 멸망에 대한 그 부분을 예언하시는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셨죠? 엘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조상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졌던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맡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복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엘리 가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단에 올라 분향하게 하셨고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누구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누구에게까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얼마나 여러분 영광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그 엘리 가정의 축복이고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아론에게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의 조상의 가문이었던 이 레위 지파, 레위의 가문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높이셔서 뭘 시키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축복이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손인 엘리 가문의
어떻습니까? 그 직분을 동일하게 행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영화롭고 영광된 그 자리를, 그 복을 차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행하게 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가정인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직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멸시하는 행동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뭐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요? 짐승.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넌 짐승이야.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고 높이셨는데 그 존귀케 하시고 높인 그 자리를 영광되고 영화롭게 해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 은사,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찬양팀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뭐 전도 사역팀은 전도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 경로대학 팀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섬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사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라고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또 시편 22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라고 말씀하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도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지키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섬기도록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게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해야 될 모습과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직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맡겨준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직분에 감사하면서
이 맡겨주신 사명, 정말 실망을 시켜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또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